고난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주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데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근본 과제입니다. 광대한 불교 경전 속에서 고통은 4가지 바른 진리 중 첫 번째에 놓여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지혜로서 삶의 온갖 아픔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이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그 밖의 억울함과 고단함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괴롭히고 중생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뒤척이며 잠시의 평온도 얻기 어렵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법에는 고정된 은하가 없으며 완전한 고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가르침은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만 내면의 고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더 나아가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이나 환영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으며 이슬이나 번개와도 같으니 반드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전하며 세상의 온갖 현상이 실체가 아님을 직시하도록 일깨웁니다. 고난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해탈의 길에 오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진실을 똑바로 보아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사가 병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하지만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말 이 가르침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세상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괴로움이 존재할까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의문은 보통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10제자 가운데 하나이자 공공에 대한 통찰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수보리 존자 역시 아라한의 경지를 얻고도 세상의 무수한 고통을 보며 마음속에 근원적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분명한 답을 구해 모든 중생의 의욕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옛날 왕사성의 중림정사에는 항상 많은 수행자가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수보리 존자도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는 틈나는 대로 경전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세상사를 두루 살피고 불법이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사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보리는 세상을 지켜보다가 그를 크게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복을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았고 또 다른 수행자인 선명비구는 여러 해 동안 계율을 지키고 쉬지 않고 정진했음에도 막상 생사나 큰 시련에 마주치면 여전히 극심한 괴로움과 집착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닦아온 수행이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순을 보고 수보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법에서는 부지런히 수행하면 괴로움을 벗어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선한 보답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현실에서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수행이 해탈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정성껏 부처님을 섬기고 불법을 실천하는 이들조차 큰 생사 앞에선 초연해지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로 해탈의 길이 있다면? 왜 세상의 고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 것처럼 보일까? 이런 의문들을 안고 수보리는 부처님께 답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한때 제자들이 고통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고난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밝히며 이것이야말로 수보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열쇠라 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보리와 중생이 진정으로 괴로움을 뛰어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수보리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를 따라 중림정사를 떠나 인근 마을로 법을 전하고 의식을 올리러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울창한 숲과 드넓은 평원, 북적이는 장터를 지나며 부유한 상인이나 가난한 백성, 스승의 길을 걷는 사람부터 떠돌아다니는 거린까지 다양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마을로 가는 소로길에서 그들은 누추한 옷차림에 머리칼이 엉켜있는 한 노파를 마주쳤습니다. 수보리는 그를 알아보았는데 마을에서 유명한 과부 두예였습니다. 한때 부유했으나 큰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작년에 알 수 없는 병에 목숨을 잃어 지금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자님,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평생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두예는 땅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어도 늘 저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노력했고 날마다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께 예배해왔습니다. 계율을 어기는 일은커녕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하늘이 저를 이렇게 벌하시나요? 수보리는 부처님을 바라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파를 자애롭게 달래며 약간의 음식만 건네고 나아갈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조금 더 가자 이윽고 호화로운 대저택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떠들썩한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인은 대바다타라는 부자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었지요.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흥겨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그가 과거부터 온갖 나쁜 짓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경쟁자를 해쳤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붙잡히기는커녕 큰 부를 누리며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의아해하고 있자 한 젊은 제자가 참다못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악인은 온갖 복을 누리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건 원인과 결과가 이어진다는 법칙과 어긋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사에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고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저마다의 이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길을 가 봅시다. 저녁이 되면 너희의 의문을 풀어주마. 그들은 계속 길을 서둘렀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다시 정사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대나무 숲에선 벌레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제자들은 각자 자리에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오히려 잠들지 못하고 낮에 목격한 여러 모순과 해결되지 않은 물음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때야말로 부처님께 가르침을 얻을 기회라 생각하고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중림정사 한편에 있는 부처님의 방을 찾아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수보리여. 안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단정히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고 주위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 의문이 있어 털어놓고자 왔습니다. 하고 수보리는 두 손을 모아 절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천천히 뜨시고 자비로운 눈길로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수보리여. 네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풀어주리라. 수보리는 숨을 고르고 나서 부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밖에서 본 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가 헛되지 않아 착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쁜 사람이 오히려 번영과 안락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예컨대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두의 할머니는 평생 선량하게 살아왔지만 깊은 불행에 빠져 있고 반대로 못된 짓을 일삼아온 대바다타라는 사람은 재산을 쌓고
의기양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으로 괴로움을 끊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성을 다해 불법을 실천하는 분들도 큰 고통 앞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번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고통의 뿌리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해탈로 가는 길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듯 보이는 걸까요? 세상의 고통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을지요? 결국 고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궁극의 방법은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며 수보리는 부처님을 우러러보았고 목소리에는 진리를 향한 강한 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음은 단순히 현상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의미를 건 가장 깊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잠자코 들으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몸을 살짝 가다듬으신 뒤 차분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여, 오늘 내가 제기한 의문은 수행하는 모든 이가 언젠가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구나.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참된 속성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본 두의 할머니와 대바다타의 경우만 봐도 겉으론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복잡한 인연관계가 숨어 있다. 한 사람의 현재의 괴로움은 이전 생애의 무언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현재 영화는 이전에 쌓은 선업의 결과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무조건 전생 탓이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야. 그 순간 부처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수보리여, 수행의 근본 목적은 외부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해를 바꾸는 데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도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곧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수행을 한다고 해서 바깥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오로지 내면의 느낌만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이 세상의 고통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어우러진 결과이기에 어느 순간에 뚝딱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신통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단번에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중생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자유를 지켜낼지에 대한 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등잔불 하나를 집어 가볍게 흔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보리여, 불빛은 잠시도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찰나마다 변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몰라서 마치 일정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인식한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생은 변함없는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한다. 이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본질적 원인이며 그래서 오랜 수행을 해온 사람도 큰 시련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수행한다는 일종의 집착을 깔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히 아무 상처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은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하는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는 등잔불을 내려놓으며 손을 합장하셨습니다. 그렇다. 고난을 없애기보다 고난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즐거움과 괴로움, 어둠과 이름, 지혜와 욕망을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여겨 몰아내려 하기보다 생의 흐름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참다운 길이다. 금강경에도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실체가 아님을 간파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부처를 보는 것이라 했으니 고통 또한 여러 인연이 잠시 모여 형성된 모습일 뿐 본질적인 실체가 없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고통은 우리 마음을 묶을 힘을 잃는다. 부처님의 음성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수보리여, 진정한 해탈이란 고통이라는 감각조차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세속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모든 일을 겪되 그로 인해 마음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수보리는 한층 마음이 환해진 듯했지만 다시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는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병에 시달리는 등 실제로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저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면 결국 우리가 모든 감정이나 바람을 끊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가족과 친구, 연인 사이에 오가는 인간다움과 따뜻함도 결국 버려야 합니까? 그건 너무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집니다. 수보리는 숨을 돌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들이라면 고상한 도리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텐데요. 이렇듯 생존 자체가 벅찬 사람에게도 해탈의 길이란 게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수행이 바깥 세상의 괴로움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이나 고통스러운 현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수보리가 던진 연이은 물음은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수보리여. 네가 제기한 의문들은 바로 불법의 가장 깊은 뜻을 헤아리는 열쇠이자 모든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제 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을 전해주마. 이것은 괴로움이 불법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괴로움을 초월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시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첫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통이란 본디 바깥의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내면에서 생긴다는 사실이다. 바깥 사물은 본래 좋고 나쁜 구분이 없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의미지. 반야심경에서 말한 모양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텅 비어 있되 그 텅 빔 역시 거짓됨이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물은 인연에 의해 잠시 드러날 뿐 독립적이며 영원한 본질은 없다. 둘째로, 수행의 진정한 목표는 애정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애정과 감정을 집착 없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경계가 없어진 더 큰 자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자비의 마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되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무기지 않는다. 셋째로, 해탈의 관건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괴로움이 괴로움인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통찰로 관찰해보면 고통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유마경에도 보살이 병을 앓으면 그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병이기도 하다.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보살의 병도 낫는다는 비유가 있다. 이는 고통을 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그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고 자비를 펼치는 것이 참다운 길임을 알려준다. 황금도 불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처럼 수행자도 세상에 갖가지 시련으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둑한 등불 아래 더욱 장엄해 보였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일러주겠다. 이것은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도 실천할 수 있는 법이다. 첫째,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을 길러라. 괴로움이 닥쳤을 때 곧장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우선 내면을 진정시키고 내가 지금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여라. 괴로움이라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몸의 느낌, 감정, 생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덩어리일 뿐이다. 이 사실을 관찰해 깨닫기 시작하면 고통이 가진 힘이 점차 약해진다. 둘째, 자비와 기쁨, 평등한 마음을 익혀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중생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괴로움에 빠진 이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내며 다른 이가 기쁨을 누릴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힘써라. 이런 열린 마음을 기르면 내가 겪는 괴로움이 우주 전체의 흐름 안에서 훨씬 더 넓게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집착이 누그러진다. 셋째, 텅 빈 성품을 꿰뚫는 지혜를 배워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생겼고 따라서 한순간도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또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흐름이다. 이 이치를 꿰뚫어 보면 더 이상 어느 하나에 붙들려 고통받지 않게 된다. 다시 자리에 앉은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반드시 기억하거라. 진정한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다.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세상의 고통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바깥 세계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달려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진실로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 사람의 괴로움은 그때 끝난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중생이 다 깨어난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의 고통도 참으로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권장한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세계가 달라지고 이웃의 마음이 바뀌면 함께 사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법이지.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새로이 창조하는 길이다. 수보리는 이 말을 듣자 무언가 크고도 환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속을 뚫고 들어와 오래도록 얽혀있던 의문들을 단박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더 깊이 하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통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외부 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널리 전해 많은 중생이 함께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전한 방법들은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고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간단히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승이든
속세의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이다. 세상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며 그 어디 딴 세상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이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고 한순간의 절망을 맛볼 수 있다 해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 깊은 곳의 잔잔함을 느낄 수 있다. 바다 표면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려도 바다 깊숙한 곳은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말이다.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솟았다 사라지며 심지어 우리 몸도 매 순간 바뀐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달아차림 자체는 흐려지지 않는다. 그 알아차림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게 된다. 이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용감한 자세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스승일 수 있다. 고통이야말로 수행의 장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빛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의 근본을 꿰뚫어 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힘이 없다. 그것이 세속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감정 모두를 잘라내라는 뜻도 아니다. 그저 그 감정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유롭게 감싸 안으라는 말이다. 중도적 지혜를 실천하는 길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가면서 얻어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삶 속 모든 괴로움을 깨닫고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면 언젠가 진정한 평온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 길을 내가 많은 중생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수보리는 부처님께 깊이 절한 뒤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정사의 뜰을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른 새벽의 어스름이 서서히 걷히고 동이 트려는 빛이 번져 오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가벼운 발걸음에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수보리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언제 세상의 고통이 끝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보면 이미 그 끝을 볼 수 있다. 밖에서 끝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고통을 초월해야 한다.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며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괴로움은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긴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이 지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모든 중생이 이 길을 깨닫고 고통을 뛰어넘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